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그들은 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지금 다시금 1절에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직접 주셨지만 24장 12절이나 31장 18절에 보면 지금은 이제 네가 그 돌판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썼던 글을 거기다가 쓰겠다. 그래서 아침까지 잘 준비하고 네가 올 때는 혼자 오라. 양과 소도 사람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도 금하고. 그래서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 로드죠. 우리 주인이다.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겠다. 또 악인이 잘못했을 때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천명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하나님을 대하고 땅에 경배하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9절까지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자기를 배신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받고 계십니다. 다시 모세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들이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들을 다시 받으셔서 계약을 삼으셨다. 우리가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또 이 높고 존귀한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배신, 배반을 받기도 하셨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어려움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좀 누구한테 이렇게 배반을 당했다, 배신당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할 건 아니에요. 우리 뭐 하나님도 당했고 우리 주님도 나중에 보면 유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배척당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혹시 무슨 배신당한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도 당했는데 뭐 우리라고.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건 전혀 없는데요. 좀 가만히 놀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이 배신은 남을 섬기다 당하는 거지 놀고 있는데 뭘 당합니까? 어쩌면 자기가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또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건 뭐 출애굽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안 되네. 안 되는데 그래도 중보자 모세가 있어서 결국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이죠. 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 안 되는 거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실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걸 내세울 권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무런 뭘 요구할 자격,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생에 뭐 이러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냥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교리가 뭐예요? 공짜로 받는 것이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그냥
형편없는데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 구원 교리죠. 용서로 이제 형편없지만, 지금도 형편없지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세란 중보자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면 이제 우리의 중보로 저 사람들도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책임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의 이 기능을 잘 가동시켜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중보의 기능을 가동시킬수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셨죠. 자비하신 하나님, 또 노하기를 더디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배워서 화내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화내면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노를 안 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버럭 화를 낸다든가 이런 거 우리 고쳐. 버럭 짜증은 어떻게 되죠? 버럭 짜증은 아닌데 버럭 화내는 건 맞죠. 버럭 화내는 거 화내면 안 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노골적 짜증 이런 거 안 된다. 짜증 같은 거 되지. 짜증 그렇지. 필요한 말이 안 떠올라서 그래. 제가 짜증 괜히 짜증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성도로서 합당치 않아요. 짜증 내는 거, 화내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는 보통 언제 화를 많이 내냐면 이제 피곤할 때, 좀 지치고 집에 들어간다든가 좀 피곤할 때 이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또 회사에서 제가 좀 피곤할 때 짜증이 나. 자기 집에 들어갈 때 피곤해서 들어가면 사랑스러운 아내한테 사랑스럽게도 뭐 그런 생각보다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죠. 아, 내 이때 짜증 나는구나. 좀 피곤하면 짜증 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혹시 차가 있다면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한 20분 자고 좀 피로를 풀고 들어간다든가. 하여튼 뭐 차가 없으면 어디 커피집에 가서든지 차집에 가서든지 거기서 한 20분만 졸다가 들어간다든가. 뭐 자기 방법을 개발해야지. 대안 없이 이 힘든 몸을 끌고 왜 집에 들어갑니까? 싸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맞게끔. 제가 콰이타임 늘 빼먹는 사람들 뭡니까? 아직도 자기가 몇 시간 자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7시간 자야 되는데 5시간만 자고, 그러니까 막 밤 12시 1시에 자고 일어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콰이타임 빼먹는 거예요. 자기가 자는 시간이 얼마인가 계산하고 그리고 자야죠. 매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맹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다스리도록 이제 우리도 머리가 있잖아요. 나라는 맹수를 아직도 파악이 안 됐나요? 요거 내가 요런 게을러 요거. 아이고 나라는 존재가 요렇구나. 이걸 다스려야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있죠. 조는 사람이 설교도 못 자기는 요 시간에 조는 사람, 원래 조는 게 자기야 원래. 그러면 요걸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저희 아버님은요 평생 예배 시간에 졸질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버님 꼭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꼭 커피를 마셨어요. 물론 이제 커피 먹어도 잘 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아버님은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고 가만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로님들이 꼭 자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제가 다니던 장로석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볼 수 있어요. 장로가 뭐 하고 있는지. 졸아요 대표로. 교인의 대표거든 원래 장로가. 조는 거예요. 이분이 졸다가도 우리 아버님을 쳐다봐요. 우리 아버님 자리가 딱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 딱 듣고 있거든요. 자기가 좀 자기를 아세요. 커피가 괜찮은 사람 커피든지 아니면 뭐 잠 깨는 약이든지 뭐 이런 걸 준비해야지. 대안 없이 오면 자는 거죠 뭐.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안이 없는데 자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야. 화내지 말아야지. 피곤하고 그냥 자기 힘들어 그러면 집에 가 무슨 꽉 이러는데 자고 들어오라고요. 20분 보통 한 15분 자면 괜찮지 않나요? 그럼 그렇게 자기가 그거를 어쨌든 자기는 노하기를 더디할 화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다. 특별히 내가 직장에서 혹시 내가 조금 상관이면 아랫사람 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를 대할 때 혹은 회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체 들어가서 갑이야 을 만날 때 막 딱딱거리고 우리가 좀 자비함 인자함 이런 걸 많이 우리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인데 이 아들은 거짓말이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쯤 1년 전보다 지금 좀 상당히 좀 거짓말이 줄어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구리였는데 지금은 금이 돼야 돼. 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고 믿음직스러워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어디에 없어져 버렸어요. 하긴 뭐래. 말만 반.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다음에 확인해 보면 어디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말에 대한 책임. 또 둘러대지 아니함. 물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은 다 죄성을 갖고 있어서 둘러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고치고 또 고쳐서 어떤 때는 굉장히 상황이 불리해도 그냥 인정하고 이게 이제 진실한 사람이지. 저절로 됩니까? 이게 진실함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면 뭐 다 되게요? 그거 아니고 고쳐야 돼 본인이. 내가 이거 진실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자 결혼했으면 자기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진실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으면 지적해 달라. 또 자녀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좀 그런 거 얘기해 달라. 서로가 노력을 해야죠. 우리는 또 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속으로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고친다든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 모세는 이렇게 중보해서 민족을 하나님께 원래 다 멸망될 민족이었잖아요. 금송아지 막 제사. 그런데 살렸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백성이 안 될 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만 있어도 이스라엘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엉망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각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무슨 여기 가까운 무슨 S교회 거기에 뭐 O 누구 그 사람 또 저쪽에 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고 요즘 교회 문제 많고 사실 한국 교회 지금 거의 지금 쇠퇴. 이거 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몰락해가는 모습이. 이럴 때 참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내가 있지 않는가. 내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 배우고 또 뭐 가난하고 뭐 형편없고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중보 기도의 능력만큼은 다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자랑 싸운다. 제가 지금 사자가 한 2마리가 나타났다. 내가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죠. 이건 내가 지금 사자 2마리랑 싸운다. 먹히죠. 내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내가 만약 기관총이 있다. 그럼 달라진단 말이죠. 나 힘 없는 거 알아요. 알지만 바바바박 그럼 죽는 거거든. 이 시대는 지금 완전히 어두움의 시대요. 한국 교회 쇠퇴하고 우리도 이제 영국, 미국 그다음에 한국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요. 요거를 지금 중국이 이어받아서 이제 뜨겁지만은 우리는 쇠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성경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그럴 때 내가 있다. 각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야. 한국 교회 지금 5만 개 교회 이렇게 허약하니 도와주십시오. 저 대학 시절부터 기도한 내용이 이거는요. 한국 교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들 제발 좀 성경대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우리요. 성도들이 좀 성경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건 집사가 말이죠. 집사는 사실 순교당해야 되는 게 집사 아닙니까? 집사들이 술 먹고 똑같은데요. 뭐.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도박하고 똑같아. 초대교회는 순교를 당했는데 집사들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바뀔 수 있도록 청소년들
절반 이상 줄었는데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힘이라니까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뭐 문제라든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지, 아이고 무슨 뭐 누가 나타났다 뭐, 아이고 기도하란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이 땅에 오직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우리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일 없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선택됨, 선택 민족의 그러한 모든 것, 그거는 다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모세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 있어야 돼. 나는 어떤가?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이 이 땅에 더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걱정해야죠. 만약 내가 지금 죽으면 이 민족 어떻게 될까? 야, 우리 이 한국교회 5만 개 교회는 허약한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거 걱정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안전벨트를 매야죠. 지금 죽으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는다고 뭐 한국교회 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기를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기관단총 같은 게 있다니까요. 능력을 갖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한국을 살려야 되고, 북한의 핵이 아무리 많아봤자 뭐 또 만들고 주변에 우리 상황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내가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 아니어도 딴 사람이 기도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적어도 나는 살아서 기도해야 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럼 혹시 내가 죽으면 만약 딴 사람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근데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바로 이 중보기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것들. 이제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거기 쭉 26절까지, 10절부터 26절까지 이 받아들여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라. 10절부터 17절까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이방 민족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도 맺지 말고, 12절에 보면 올무가 된다고 그랬죠. 또 13절에 그들의 제상 주상 아세라, 이건 여신이에요. 그걸 없애고 15절에 다른 신에게 절도 하지 마라. 그들과 너희가 언약을 맺으면 너로 우상 제물을 먹게 할까 염려되고, 또 그 16절에 보면 통혼, 서로 아들 딸을 서로 아내로 서로 삼지 않고, 만약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신을 섬길까 염려가 된다, 그거예요. 실제로 우리 솔로몬 같은 아주 영적으로 깨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아내들 영향을 받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통혼, 그들과 하지 말고, 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왜요? 이미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첫 번째, 이러한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여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류를 왜 막냐면 영향을 받을까 봐. 우리 부모가 청소년, 특별히 청소년이면 중2가 제일 문제래요. 요즘 중2. 이거 아들이나 딸을 두고 있으면 얘가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될 텐데 부모가 걱정을 해요. 중2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청소년을 기르고 있는 그 부모는 얘가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이 중2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요것들 말이에요. 다 중2,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애들 만나지 마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 땅에는 죄인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인류 중에는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너희가
같이 어울려서 물들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깨닫는 우리는 세상 친구를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세속적인 생각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분들. 오늘날 우리에겐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우리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와 어울려서 그들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심의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일까 염려돼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하고 잘 먹고 잘 삶, 자기 순전한 노후 준비지, 이런 여러 가지들 우리가 불신자를 조심해야 되고, 근데 또 하나 더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세속적 그리스도인. 불신자는 교회 밖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믿으면 안 돼요. 생각은 교회를 다녔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많거든요. 이 머릿속에 성경이 없어요. 생각이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불신자나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랑 생각이 비슷해요. 결국 그도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동기 모임 같은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들끼리 모여서 안심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 포카를 배우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 성가대 지휘자, 그가 나를 이끌고 가서 우리 동기 모임이 얼마나, 우리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동기 모임이 그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같이 어울려 노는 거예요. 혼자 놀기 심심한데 마침 교회 가면 동기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또 선후배 끈끈하게 놀게끔 돼 있어요. 우리 정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배웠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알아서, 교회만 다닌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조장이니까 괜찮겠지, 집사니까 뭐 권사 장로 목사니까 괜찮겠다, 믿으면 안 돼요. 선교사 이거 안 돼요. 그냥 그 열매를 보면서 알아서들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경건한 친구,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특별히 집안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뭐 어려움 겪고 이혼하고 막 안 믿는 부모님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PBS를 통하여 이제 밀어내야죠.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비록 내가 혹시 부모님은 안 믿는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결혼만큼은 잘해야죠. 배우자만큼은 잘 얻어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영향을 제일, 이제 배우자라는 건 제일 가까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미혼들은 배우자만큼 목숨 걸고 잘 만나야 됩니다. 평생 옆에서 신앙적 얘기 계속할 통로를 만드느냐, 아니면 마귀의 그 가치관을 나한테 계속 죽을 때까지 전할 사람을 만나는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쁘다 혹은 잘생겼다,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한번 얘기해도 소용없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한번 잠깐 자기 주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내 주위에. 내가 주로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18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무교절을 지켜라, 이건 지난번 다 설명했죠. 무교절 같은 거 7일간 잘 이렇게 하고, 또 19절에 첫 태생은 잘 드려야 된다. 드릴 건 드리고, 또 21절에 보면 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할 일 없을 때 쉴 수는 있는데 지금 일거리가 왕창 있을 때, 농사 짓는데 지금 밭을 막 갈아야 되고 지금 막 거둬야 돼, 하루라도 빨리 거둬야 되는데 그러셔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쁠 때라 할지라도 쉬라고 하신 명령에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일 많은데요. 지금 이 시기 놓치면 많은 손해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일 하라 그거예요. 내일 하라.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쁘든 어떻게든 이 주일을 성수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먼저 하는 거야. 아무리 바쁜 일, 중요한 일, 이거 안 하면 손해가 많은데, 손해 봐라. 어차피 우리 빈손으로 이 땅에 온 자들인데 뭐 손해가 어디 있어요. 또 그걸 어떻게든 메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손해될지언정 자기가 하는 거예요. 생의 자세를 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또 7.7절 그 맥주의 초실절, 바로 우리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교절 그 무교절 이후로 6월절 무교절 같이 붙어요. 그거는 그로부터 50일 지난 49일이죠. 77이 49.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날을 지키고 또 새말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9월 10월쯤 될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그때는 이제 수장절을 초막절이죠. 그거를 지켜라. 그리고 이제 남자는 23절, 모든 남자는, 근데 보니까 보통 아내도 같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다 성전이 있는, 이제 보면 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거죠. 성전이 있는 곳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 집을 누가 도둑이 들어온다든가, 또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광신은 물론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를 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따지면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못 가죠. 이거 지금 막 또 아까 저 닭 갈 때 거둘 때인데 지금 어떻게 쉽니까? 우리가 현실만 따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이걸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제1 우선순위를 둬야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7번째 우선순위로 가면 안 돼요. 자기 뭐 가정, 자기 직장, 또 뭐 자기 모임들, 하여튼 그때 제가 한 7가지 얘기했죠. 보통 7가지로 7번째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거 망하는데 어떡하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지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2가지를 말씀했어요. 이 세속적인 것과 끊고 하나님 앞에 네가 계속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 지금 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고, 즉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여러분이 경건에 힘써라 그거잖아요. 경건에. 그래서 그걸 그냥 그러면 경건에 힘씁시다. 그러고서 뭐 표제창하고 경건하자. 그리고 집에 가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 콰이타임을 빼먹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7번 7,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자꾸 우리가 가까이 봐야 되니까 하루에 10장 보면 1년에 3독 하겠구나. 그래서 하루에 10장 보자. 그 다음에 기도는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 하자. 그리고 보니까 77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뭐 우리를 자유가 있는데 뭐 간섭, 알았어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대신은 본인이 알아서 경건의 연습을 하세요.
경건은 어디까지가 제가 경건이라고 그랬죠?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 상태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괜히 엄한 뭐 7, 70 이걸 보지 말고 이 의도를 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거, 제가 그 얘기지. 그러니까 111을 해도 좋아요. 뭐 아니면 하여튼 빵빵빵을 해도 좋아.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님 오셔도 될 만큼 여러분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괜히 이런 거 막 꼬리 붙잡아가지고 아이고 막 777이 뭡니까? 왜 이런 거, 왜 목사님은 뭐 이런 걸 하며 조장들은 이걸 점검시키고 왜 그러십니까?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예. 근데 본인이 하라고. 본인이 뭐 111을 하든 221을 하든 뭐 빵빵빵을 모두 좋은데 중요한 거는 경건의 성경에서 힘쓰라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알아서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우리 보통 육신 따지면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모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기, 몸살, 독감 걸리면 그걸 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다를 맞춰놓고 이제 남은 50년, 뭐 10년, 20년을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요걸 안 맞춰놓은 것은 이건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분명히, 그래서 여기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3번씩 아예 묶어놓잖아요. 거의 1년이면 1월달하고 7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 7월, 그리고 거기 이제 오순절 들어가니까. 그래도 중간중간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 되면 타락했다가도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대학부는 유리해요. 대학부는 약간 이 시간에 졸아도 될지 몰라. 약간 유리해 대학부는. 왜냐하면 여름 겨울 1년에 2차례 2주간 수련회가 있잖아요. 2주간 수련회가 있으니까 좀 놀다가도 그래도 그 수련회만 와주면 이게 제도적으로 돼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안 오면 참 곤란해요. 와주면 그래도 거기서 다시 좀 돌이킬 수 있고, 또 하다가 또 이제 좀 떨어지면 또 오니까. 그래서 대학생 시절은 아주 안심까지는 안 되지만 꽤 안심할 수 있어요. 꽤 안심.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가진 방법을 다 써서라도 휴학도 좀 길게 하고서 이 대학 기간을 연장하는 게 생에 유리하죠. 아주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문제예요. 이때는 1년에 그 한 차례 뭐 쉬고 뭐 언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고, 또 문제는 뭐냐, 결혼한 사람 괜찮아요. 우리 결혼한 자매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 버니까 애기들 끼고 온대는데 수련회. 그러니까 1년에 자기도 2차례 올 수 있거든요. 2주간씩.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도 자매들, 결혼한 자매들은 소망이 있어요. 남편이 돈 벌어주니까 자기는 온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돼. 이제 문제는 형제들이죠. 형제들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겠고, 세상에 온통 나가서 물론 경건의 싸움을 해서 겨우 신앙을 지키지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은 요거예요. 이들이 사실은 국가의 큰 절기거든요. 이게 명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결혼한 형제들, 또 결혼 안 해서도 우리 미혼 형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있다 이거. 우리도 명절이 구정과 추석. 그래서 요걸 잘 이용해서 빨리 가서 인사하고 자기 혼자 기도원을 간다든가, 가족이 같이 간다든가. 하여튼 아니면 기도 안 가도 좋으니까 뭐 교회를 나와서 하루 종일 여기서 뭐 한 3일 뭐 그런 작전을 펴서 여기서 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가족이 모여서 빌려줄 수 있어요. 번호만 알면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서 자기들끼리 하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한다는데 누가 뭐라 했어요. 또 마치 4층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그런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전에 기도원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명절에 그때 이제 기도원 갔는데, 거기에 그 중소기업의 뭐 무슨 오너 같은 사람 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무조건 추석하고 구정은 여기 온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자기가 그래야 좀 돌아보면서, 마치 우리 구정도 좀, 구정하고 추석이 묘하게 이스라엘과 약간 비슷해요. 우리가 1월달하고 이들이 그 처음과 약간의 중간 1월과 7월이거든 그들의 저 달력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가만 보면 구정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혹시 그 여름 휴가 있을 때 이제 중국을 가거나 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우리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제안한 거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더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에 이걸 결혼한 사람들이 있으면 부부가 모여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해볼까? 예. 이런 걸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경외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대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기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는 중에 실수하기 쉬운 것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는 함께 드리면 안 되고, 또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면 안 돼. 거룩한 거니까 다 끝내야 되고, 또 토지 소산 처음인 것은 하나님 전에 드려야 그래야 이 레위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아주 이게 이교도의 풍습 같은데 좀 잔인한 행동 그렇게 하지 말라. 어쨌든 이런 작은 것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될 것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주셔서 두 가지, 너희들은 세상과 이방인들과 지내지 말며 교류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 문제는 이렇게 한 과정에서 모세가 그만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27절에 이렇게 하고 28절에 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40줄. 원래 우리 사람이 우리 보면 주위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40일. 그럴 때 물은 먹어야 되는데 모세는 물도 안 먹었대. 원래 물을 안 먹으면 9일인가를 버틴다고 그러던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10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29절에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과 막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산물로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피부에 광채가 나.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없죠? 한 번도. 이게 그러니까 번쩍번쩍하지. 피부가 그냥 얼굴이 번쩍한 거야. 번쩍. 약간 태양같이 번쩍이. 와 이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도 빛이 막 나니까 번쩍번쩍번쩍 나니까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얼굴을 가렸고 33절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얼굴을 풀고 다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거 수건으로 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결국 율법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의 영광, 중보자의 그런 영광도 되고 그 율법의 영광.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냥 그랬나 싶은데 신약에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죠. 고린도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런 걸 선포한 율법인데도 막 영광이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산다고 하는 그 의의 직분, 이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번쩍번쩍한 거를 이 율법의 어떤 영광 그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혹시 모세 우리가 뭐 안 봤을까 모르지만 야 그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그 대단한 경험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만 번쩍번쩍하면 좋았겠지. 제가 막 번쩍번쩍하면 여러분 그냥 생애 처음 제가 막 번쩍번쩍한 데서 막 죄짓지 마라 막 이러면 권위가 있을 텐데 번쩍번쩍해. 근데 나도 한번 생각해서 나도 이랬으면 참 좋을 뻔했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은 그게 영광스럽지만 그보다 더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거예요. 모세의 그 광채 영광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모세가 했던 일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죽는다. 율법, 주로 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벌받고 형벌받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미 율법 하에 다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죽이는 일도 영광스럽다면 살리는 일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얼굴에 광채가 없어도 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의의 직분을 행할 때 가만히 있을 때 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반포하던 그러한 모세, 그를 통하여 율법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스럽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전도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한 얼굴이지만 성경은 그 얼굴이 모세의 광채난 얼굴보다 더 영광스러운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론 우리가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전도라든지 평소에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막 그렇게 영광이 막 드러나면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만 해도 당장 막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는 사람마다 얼굴이 막 번쩍번쩍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건 티가 나는데 티는 안 나요. 오히려 전도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막 얼굴이 지저분할 수도 있고 막 피부도 검맣고 막 아토피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드름도 막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얼굴이 반짝이고 있잖아요. 막 이래도 아주 피부도 뽀얗고 하얗고 막 그래봤자 성경은 영광스러운 얼굴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가 의의 직분을 맡은 자가 영광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피부는 왜 이렇게 뭐 어쩌고 또 주름은 뭐냐 뭐 이라든가 피부가 어째서 나는 이렇게 검은색 쪽으로 나가느냐. 여러분 이런 걸 한탄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얼굴이 영광스러운 얼굴인지 아니면은 정말 아무리 빛나봤자 정말 이거는 참 수치스러운 얼굴인지를 여러분이 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 외모만 이쁘면 뭐합니까? 내면에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 생각인데요.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세는 번쩍번쩍했고 그럼 우리는 뭐 그런 기회가 없는, 물론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약간 있는데 뭐냐면 제대로 정말 주님 편에 섰을 때 마음의 깊은 평안과 내적인 확신, 기쁨 이런 것들이 얼굴에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인상에. 좀 그런 거라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바울 사도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가 매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어린자 돌보느라고 제대로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렸다 그랬거든요. 그는 주님이 할 때 항상 헐벗고 굶주렸고 못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피곤했고 매 맞고 그리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주위 사람이 봤을 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심에 있는 어떤 확신, 그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변함없이 어린 자를 돌보며 사랑하는 아시아의 모든 자가 그를 다 떠났지만 저는 그 안에 어떠한 좀 범할 수 없는 어떤 영광스러움이 깃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영적 어떤 대장군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어쨌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하는 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 죄된 생활을 할까봐 너희들이 그걸 끊어야 된다. 우리 그래서 세속적인 친구라든가 나에게 자꾸 죄짓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성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도착할지 우리는 계속 걸어갈 뿐이에요. 나그네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천성문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멀리하고 우리는 오직 경건에 힘써야 되겠어요.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나는 정말 경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일 바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혹시 그거를 7번째로
밀어놓은 거 아닌지,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일정 시간을 떼어놓고, 이때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때는 3번 가야 되는 것처럼 나도 항상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이 경건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내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후로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내 경건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내 모든 삶을 조정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